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당시 남자만 5,000명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요, 또한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잡으면 적게는 한 15,000명, 그리고 많게나마 2만 명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기에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인간의 생각으로 담아보기 위해서 많은 자유적인 이 신학을 하시는 학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 점심과 같은 그 닭떡 5개, 그리고 또 이 생선, 그 정어리 같은 엔초비 같은 2마리를 드리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제 어른들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는 자기 가져왔던 점심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더 부각되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신 분이시오, 우리의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들 먹었던 이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떡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하나의 산물이죠. 산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떡을 먹은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또 다시 바다 건너서 가셨을 때에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배를 고른 이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은 얻을 수 없는 건가 싶어서 그냥 이 제자들만 남고 다 또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건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들처럼 이렇게 기적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도 또 예수님께서의 그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의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도 이 중요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그를 찾아온 큰 무리를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무지합니까? 그러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겼다, 스플래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큰 슬픔이 있으면 위에서 이 아랫배서부터 울컥하는 그러한 슬픔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울컥하시면서 이 애간장이 끊어지고 정말 애가 끓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긍휼,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의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기적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와는 좀 모순된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바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광야에 깔려 있는 많은 수많은 그 돌들을 그 빵으로 만들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것 같아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고 받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떡으로 변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돌로 떡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떡을 가지고 또한 생선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일까? 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의시되고 너희들이 나를 더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이 골고 힘들었을 때에 그 육체의 욕구와 니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생존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놀라운 그 기적의 근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높고 길고 넓은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좀 짜증난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상황적으로 이제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벌써 35절에 그 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인생이 정말 그 황혼에 저무는 것처럼 이제는 어둠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 나와 여짜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에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remote pla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멀리 한적한 곳.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wilderness, 어떤 그런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먹을 것을 장만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때가 저물어간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수많은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지금 굶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풍요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무리를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럽니다. 이제 자기들도 배고프고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그들로 하여금 다 이제는 보냅시다.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하십시오. 사실 그들이 사 먹을 돈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시니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더 짜증나는 이 목소리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한 사람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 하는, 품삯으로 1년을 벌어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그 돈도 있어야 되죠. 또 멀리 가야 되죠. 이 어두움은 찾아오죠. 아니 도대체 우리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사실 예수님께 따지듯 비아냥거리는, 짜증내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좀 많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쉬시면서 먹고 좀 쉼을 취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보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서 많이 지쳤을 겁니다. 3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을 먹지도 못한 거예요. 잘 쉬지도 못한 겁니다. 자, 쉬러 가자 해서 이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좀 쉬면서 먹으면서 또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공간과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데, 아이고 웬걸요? 이 소식을 먼저 다 알고 미리 그냥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이제 땅으로 와가지고는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BTS 같은 뭐 아이돌 그룹 있으면은 막 이 팬덤들이 막 그 팬들이요 그 갈 곳을 먼저 알고 있어요. 막 SNS 올리고 그러면 딱 도착하자마자 막 피켓 들고 막 와서 막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막 그러한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는 막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더 그 사람들을 이제 맞이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제 배는 고프고 쉬고 싶은데 세상에 그 사람 다 이제 좀 보내고 예수님 이제 우리 좀 쉬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사실은 충분치 않았는데 아니 그들에게 어떻게 이 수많은 떡과 수많은 음식을 갖다가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닭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내놓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 점심 같이 갖고 싸온 것을 주님 앞에 제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지금 먹기 위해서 지금 떠나가지고는 지금 쉬려고 했었으니까 제자들도 자기 점심을 분명히 갖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딱 이렇게 숨겨놓고 소년 그 어린아이 갖고 온 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거 우리 먹을 거는 남겨둬야지 우리 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이제 이 성찬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명, 10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러시면서 하늘을 우러서 이 2개를 가지고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유카리스트, 그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 앞에 지금 5개 떡하고 지금 2마리 물고기, 이것도 정어리 같은 거 2마리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먹이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실 수도 있겠지만 축사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정말 부유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이 생활을 하다 아이 기르고 가정을 하다 보면 항상 늘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네. 아멘. 모자라요. 항상 걱정입니다. 여기 빌, 여기에 페이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여기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걱정들이 앞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토론토로 이제 이민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에 이민하시는 분들, 즉 80년도 초에 갔으니까 70년도 이제 중반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한결같습니다. 당시에는 딱 그 외화를 컨트롤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딱 200불만 가지고 나갈 수 있었대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참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 미국에 오시는 분하고 루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꼭 이민 가방, 큰 가방 2개를 지고, 그 다음에 이 캐나다로 오려면은요 일본을 거쳐서 왔어야 됐어요. 나리타인지 토쿄인지 그 공항에 다 가서 이제 기다리면 거기에 파는 코끼리표 밥솥 그거 하나 딱 하면 그때 150불이었대요. 그 50불 남겨두고 큰 지방 하나, 그 다음에 그 밥솥 들고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못하지, 기술을 배운 것도 별로 없지,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없지. 그러면 처음에 진짜 망망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지. 여기는 오기는 했는데, 근데 목사님 정말 내 인생 적자 인생, 무엇을 어떻게 먹고 내일은 어떻게 내가 어디서 살아가나, 그렇게 적자 인생으로 걱정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아들, 딸들 또 이렇게 가정도 꾸리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인생이 덤입니다. 덤. 남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길도 보게 되면 정말 2만 명은 아니지만 우리 입에 풀칠하는 거,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어떤 때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 긍휼하신 사랑의 눈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 더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그 사랑, 그것을 이제 너무나 내가 쓰기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믿음과 긍휼함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나눌 때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요 정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정말 우리가 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누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진 것 조그마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보시면요 이게 막 나누어요. 나누었을 때에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제자니까 다 나눠주고 12광주리 남았으니까 이 한 제자들한테 야, 얘따 먹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년의 점심은 갖다 드리고 자기 남은 것들 꿍쳐가지고는 이거 나중에 뭐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좀 먹자라고 숨겨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나누어 가면서도 아니 이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야 놀랍다 이게 계속 생기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거 나누다가 우리만 못 먹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막 조금씩 나누고 싶어. 좀 남겨가지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눠줬지만 결국 결과는 뭐예요? 더 큰, 아예 광주리 채로 받아요. 예, 너 많이 걱정했지? 자, 광주리 하나, 광주리 둘, 베드로 여기로 와, 광주리 하나, 요한 광주리 하나. 먹고도 배가 죄송합니다. 터진다는 말은 좀.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지만 저도 오늘 이 차를 타고 교회로 향해서 내려오는데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가스 가격이 갤런당 7분 이상인 걸 처음 봤어요 오늘. 아니 내려간다고 하더만 또 올라가네. 아예 뭐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0.75% 이자를 갖다가 유로를 갖다가 막 3번씩이나 올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막 힘들어지고 엄청난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 막 사람들 걱정하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지금 쓸 것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높아져 가면 우리가 어떻게 쓰지? 그런 걱정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내쓸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웃들이 나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베풀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12광주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 긍휼의 마음과 눈을 어느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 흔적과 그 증거가 바로 이 성찬이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몸을 찢겨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말 적자가 이어지는 인생 같지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그 긍휼함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 인생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